오늘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마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업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씨라고 하셨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고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파선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배가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파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파선이라는 말 우리가 작년 4월 16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불과 깊이 40m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멀지 않은 연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가 뒤집어졌고 날아가다 떨어진 비행기도 아니고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가라앉은 그 배에서 인생 어느 때보다도 팔팔하고 힘이 넘치고 날렵했을 생목숨들이 지금도 방 안에 누워있을 것만 같은 내 집의 자식 같은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희생자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또 기업, 비효율적인 지독히도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운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불로 지진 듯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아까운 꽃다운 생명들이 허망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가 파선에 관한 내용이라 그 마음이 안타까워 다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성경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파선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반응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접어들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봐도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은 죽는 상황입니다. 아주 극에 달했거든요. 바울에 대한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자기도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심으로 그는 순종하여 들어갑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요.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폭동을 진압하러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건져집니다. 하도 사람들이 때리려고 달려드니까 로마 군인들이 머리 위로 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그리고 일반 잡범 취급을 해서 소란스럽게 한 죄로 묶어놓고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를 맞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부터 하니 이게 어디 법이냐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욕보인 것이 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대단히 당혹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황제인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가 가서 항소를 하고 그분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마는 그를 맡았던 로마의 관리들이 네가 황제한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아깝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살짝 나옵니다.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는 가이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세계 문화,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 요지였던 로마.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복음화시킴으로 서방 땅을 다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인 힘으로 로마에 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나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당시의 성경의 기록으로는 40명의 자객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뻥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보디가드 없이 여행을 로마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그를 호송하는데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병력이 일반 보병 200명, 그리고 창을 든 싸우는 보병 200명, 말을 탄 군사가 70명, 백부장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472명의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보디가드가 그를 수행하며 로마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천이 있어야 장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적들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 흔히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뜻을 굽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군대 472명의 도움을 받아가며 호송을 받아 그는 배를 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대폭풍에 휘말리게 되죠. 원래는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람들이 무리한 항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날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죄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무시되었고, 특별히 그 배는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배기도 했지만 상선이었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익이 앞장서고, 군인들도 이 동네는 어촌이 너무 조그매서 여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좋지 않아,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조금 가서 술집도 많고 번화한 동네에서 놀더라도 거기서 놀자,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바울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무사태평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화를 내리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재미로 보고 계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시죠. 풍랑을 만났어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로마의 군인들, 죄수들 모두 바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단 풍랑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추장의 가족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인들과 죄수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경험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바울은 구금이 되어 있었으나 지하 감옥이 아닌 안가라고 하죠. 특별주택에 그는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한 없이 면회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요. 함께 여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로마에 소문이 나서, 보통은 복음이 전해질 때 아래쪽의 사람들이 믿어 위로 올라가는데 로마가 복음화될 때는 귀족들부터 믿어서 복음이 아래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군인들이 소문을 내주는 바람에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수많은 귀족들과 군인들이 그가 머물고 있는 주택에 찾아왔고, 바울은 3년 동안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견디는 자에게 확인되어지는, 견디는 자만 확인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중도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화난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항해했습니다.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사공들이 기록해 보니 짐을 내어버렸다고 합니다. 상선이 택배하시는 분이 택배 짐을 자기 손으로 내버릴 때는 뭡니까? 보통 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화물들을 자기 손으로 바다에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버려야 되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내 가재도구, 내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야. 내 스스로 그냥 막 다 내던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심지어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답니다. 항해하는 데 필요한, 앞으로 항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기자재까지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죠. 일단 살 수만 있다면 지금 한 달 뒤가 문제가 아니고 6개월 뒤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해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빼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죠. 이게 풍랑의 특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더 심각한 일은 어둡고 짙은 먹구름 때문에 밤에도 해가 안 보이고 밤에도 별이 안 보이고 낮에도 해가 안 보입니다. 뱃사공들은 밤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려 2주 동안에 낮에도 해가 안 보이고 밤에도 별이 안 보이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짐을 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다가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이번에 이거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럴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날이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서 바울처럼 소망의 항구, 축복의 항구에 무사히 입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완전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덕목을 소개합니다. 사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사람에게는 제일 위험합니다. 그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볼 때 재벌 기업의 회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생기고 잘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놔버리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희망이 사라지고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파도 속에서 나뭇잎처럼 나부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많이 드십시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당연히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면 이상하죠. 밥 못 먹습니다. 이 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그 후에 나옵니다마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밥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밥을 먹죠. 비위가 뒤틀려서 혹은 마음이 불안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어야 산다고 밥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면 밥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목사님 자꾸 밥 얘기하실래요? 지금 배고픈데 지금 먹는 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먹는 밥도 중요합니다. 이 밥에는 영적인 밥이 있고 육적인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희한해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땡길 때는요. 정말 별게 다 먹고 싶어지죠. 사람은 이 마음속의 작용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밥을 일단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밥을 먹어야 육신의 밥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먹어야 삽니다. 영혼의 밥을 드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다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로마 군인이고 죄수고 할 것 없습니다. 그 속엔 다 계급장 뛴 겁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무슨 뭐 군인이고 간수가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해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안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배는 못 건집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23절 보니 내가 속한 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넌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하고 함께한 사람도 다 너와 같이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하면 꺼져라 예수쟁이, 죄수놈이 별소리 다 한다고 매나 안 맞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뭡니까?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살아날 거라고. 근데 그 근거로 뭘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절을 다니던 뭐 이슬람을 믿던 다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모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썽 부리면 악랄하게 댓글을 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만큼 세상 영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런 얘기하면 예수쟁이 말만 많구나 꺼져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모두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말은 잠시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위로해 준답시고 옛날에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나 잘 이겨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말로 위로한다는 것이 상처와 공포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을 달고 우리가 이 말 저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자빠져 있는 사람 걷어차는 경우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도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더 열심히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 보자라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는 위로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위로를 받았고 죄수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주는 떡을 받아서 씹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육의 힘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지 말고 외워두십시오. 감정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홍해까지는 와야죠. 애굽에 서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 하고 그리고 서서 하나님께 뜻을 맡기는 겁니다. 미리 각도 계산해서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루하루 와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홍해까지 믿음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홍해를 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이나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고 외워두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단코 소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인간의 말로 위로한다고 상처 주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이끌고 올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럴 때는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 전에 들고 가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우리 같이 말씀을 더 들어야 되지 않겠니? 요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자,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 밥을 먹으라고요. 영혼의 양식으로 힘을 내십시오. 영혼이 위로받으면 육신이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밥이 넘어가는 겁니다. 미치고 불안한데 배고프다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살 길을 얻으면 육신이 반응을 합니다. 먹어도 되겠네.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밥을 먹어야 헤엄을 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밥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영혼을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밥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어느 섬에 걸리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배가 육지 가까이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줄로 재보거든요. 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깊이를 줄로 돌에 이렇게 달아갖고 재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재보니까 점점 이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20길이 되고 또 다시 재니 15길이 돼요. 그러니까 얕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섬하고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사공들이 배를 컨트롤하면서 30절 사공들이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구명정이죠. 거룻배라는 게 조그만 배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보고 확 끊어버립니다. 너네만 도망가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지. 살아야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음식을 주매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이 났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져 나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배로는 땅에 못 들어가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죄수를 놓치면 책임을 자기가 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의 사건 아시죠?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 문이 다 부서져 나가고 하니까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책임이 두려우니까 죄수들을 배에서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 백부장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죄수가 다 살았습니다. 원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죠. 여러분 한 사람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회사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수천의 사람들 다 살려줄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구하려고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힘을 합쳐야죠. 자, 중요한 한 가지의 덕목을 더 드립니다. 하나는 뭡니까? 밥 잘 드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모든 것을 끊고 도망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 가는 배에서는 혼자라도 도망가려는 경향이 있죠. 문제 있는 결혼 생활을 직면하고 회복으로 나가는 것보다 뛰쳐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힘들면 그만둡니다. 그만두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어제도 화단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일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여성분들이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해치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과 어떤 게 더 옳은 것일까? 아무래도 이것은 옳은 결정이 아닌데 막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때는 하기 싫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포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특별히 불나는 집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단 교회에서는 같이 빨리 혼자라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악한 죄인들과 있을 때는 혼자라도 탈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진 곳일 때는 교회이거나 가정이거나 사업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배를 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팔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면 나 혼자 빠져나가면 되는 거지만 팔짱을 끼고 함께 밥을 먹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제히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풍랑 만난 거 본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애매한 손해를 입고 목숨만 간신히 건지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치욕스러운 그런 경험만, 상처만을 가진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역전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팔짱을 끼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육지 가까운 곳에서 배가 부서집니다. 이제 유일한 방법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해변까지 헤엄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각자 널판지 조각이나 배 물건을 붙잡고 헤엄을 치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일제히 헤엄을 칩니다. 밥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몇 명이 항해를 시작했는가? 276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이 살아서 항해를 마칠 거라고 약속하셨나요? 276명입니다. 널빤지 붙잡고 물건 붙잡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폭풍우 속에 바다에 뛰어내려서 멜리데 섬까지 각자 헤엄쳐 올라왔습니다. 몇 명이 살아서 섬까지 도달했을까요? 276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에서 배가 파손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본 결과 그 파손의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파손으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견뎌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나았듯이 요셉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파손의 경험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비약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파손을 일부러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손의 규모나 바람의 세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가 문제이겠지요. 지금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깨져나가는 배 안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 있으시거나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영적인 항해 도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덮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빠져나오는데도 오늘 배운 이 진리가 밥을 잘 먹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 있지만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은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더 이상 커피 한 잔 놓고 인간의 말과 경험으로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 빨리 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는. 그 감동을 들고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십시오. 지금 들은 여러분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을 하지만 그런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영혼의 또 혹은 육신의 환난 풍파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방법을 여러분이 알았으니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풍랑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무사입항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어 사람들 다 끌고 함께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